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많이 우리 기독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삼위일체 당연한 흔히 듣는 말씀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고 성령님 삼위가 동등한 위격으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다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네, 삼위일체라는 단어에 정확하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일체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의 신조를 정립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그것은 이제 수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죠. 단수, 하나이면서 셋이다. 단수이면서 복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람의 만들어 놓은 그 수 개념으로 전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스타일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그냥 삼위일체다라는 표현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생애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드디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성령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오늘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에요. 6월부터 11월의 이 대림절까지 11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사주간이 대림절이고 그때가 성탄절 사주간인데요.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 지금의 6월부터 11월까지 대림절 그 한 해의 절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오직 예수 그렇게 강조하면서 삼위의 하나님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그 전체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냥 한 임시로 이렇게 떠맡은 역할들일 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공생애에서는 그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성령님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냥 오직 예수님이다. 그런 주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요 또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성찬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남은 2022년의 그 절반을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또 그분의 이끄심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과 또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사랑하는 예분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성격을 표현해 본다면 삼위일체의 관계의 성격은 사랑으로 관계하는 커뮤니티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사랑으로 관계하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주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관계하는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바로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관계 안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화평케 하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평케 하시는. 네, 화평케 하신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요?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이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칭이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죄가 우리 대신 죄가 되셨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심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게 됐고요. 죄가 전부 씻겨져서 우린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그 정죄감, 불화 그런 것에 시달려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있죠, 그런 거. 네, 아주 많아요. 저는 어릴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은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그냥 항상 거짓말하면서 정죄감으로 부모님의 눈치를 보았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지금도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네요. 근데 누군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말만 이제 어디서도 다른 데에서 들어도 마치 내가 훔친 것이 아닌데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훔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이 딱 그 순간에 싹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못된 행위를 할 때만 그런 것도 아니었죠.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인류 모두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즐거움으로 있어야 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시편 1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간에 사람끼리 서로 비교해서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과 감정들이 죄인된 자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죄된 나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피하고 거부했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품에 안기며 달라가면서 그런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 수치와 저주의 자리에 서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안다라면서 바둑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평안함 그 자체죠. 그 은혜의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제 나의 욕심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자랑하고 또 즐거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 6절 같이 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고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기약대로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죽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또 선한 사람 살리겠다고 용감하게 자기 목숨 내던지는 자가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죄인 된 자, 쓸모없는 자, 희망이 없는 자를 위해서 누가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인 저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인들 또 쓸모없는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로라도 더러운 죄인 쓸모없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기, 내 몸 던져서 안아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대신에 내가 너의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확증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의 피를 보여주시면서 흘려서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부끄러워하지 마. 너는 수치가 너에겐 이제 없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라고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패스오버 아시죠? 6월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해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등을 돌린 자가 되었고요. 서로 하나님과 그냥 원수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며 즐거워 서로 손을 잡고 춤추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사랑함으로 너는 나는 너의 관계처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풀려났어요. 염려에서 풀려났어요.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안에서 덩실덩실 복된 인생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너는 충만해졌다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평생토록 간직하시고 또 간증하면서 그것을 현재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삼위일체의 사랑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시는 성부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아니었을 땐 깨진 관계였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설 수 없었는데 그냥 언제 넘어질까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냥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무거운 낙덩어리 같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이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서 내 인생에 집을 짓게 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나 인생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의 소망은 또 무엇이었어요? 예전에 예수 몰랐을 때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또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지 헛된 꿈을 꾸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나요?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허망함을 느끼며 또 즐거움을 얻고자 세상 쾌락에 발을 디뎌봤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제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날 향한 소원으로 바뀝니다. 거룩한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며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영광을 기대합니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가 됨이니. 이것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워주신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나요? 이런 말이 세상에도 있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은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오기까지 그냥 머리로는 동의가 돼요. 근데 마음의 감동으로 울리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막 울잖아요. 저도 드라마 보면 잘 우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가슴이 울리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정말 냉랭한 이 가슴에 성령님이 활동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또 북받쳐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감싸고 휘어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라고 의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지금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그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속에 아버지는 울부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래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뭐 기적과 표적 또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주실 기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생명력, 그 초월적인 힘의 능력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취하시고 누리심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그 사랑을 이제 나만 간직한 자가 아니라 흘러 넘치니까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세 번째 알 수 있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은 정말 우리를 춤추게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가? 복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 신앙을 막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위로해 주시고 신앙을 북돋아 주시는데 그 기간에 지나게 되면 각 사람에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하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고요. 그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정말 피해가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환난을 지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환난에서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포도즙 틀에서 그 포도즙 쭉쭉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그런 원래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복된 환경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쭉 짜내는 고통과 눈물과 땀이 있다. 이런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너무 미리부터 부담을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환난이 오면 당근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화가 나죠. 슬프겠죠.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슬펐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에 듬뿍 빠지고 취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웅덩이 빠져도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또 슬픔이나 낙심이 아니라 그 환난에 사랑한 사람과 서로 견디어주면서 지지대가 되어주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사랑은 더욱더 샘솟듯 더 깊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그 시절 너무 좋아하는 시절이었지 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죠. 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본문의 4절에서 나오는 연단이란요, 금이 용광로에서 이렇게 재련되어서 순금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그럼 신앙의 연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 알죠?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만족하고 정도가 아니라 땀과 눈물과 그리고 그
그 고통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환란에 통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냥 쉽게 가면 되지 그런 어려운 순간을 통과해야 하는가?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그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탁 치고 들어오면 파당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점이 영적인 근육으로 만들어져서 강화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참 축구에 대한 열기가 잠깐 떴었는데요. 거기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자신의 약점을 구하는, 강화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단을 통과하면 금과 같은 순수한 또 섞임이 없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게 되고요. 그럼 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4절 있는 연단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를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희망과 또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도 강한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요. 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요. 또한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희망과 비전으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니. 이것도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요.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3일주의 주일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요. 성자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